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관련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2월에 장로 선택 투표를 해서 두 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 한 분과 권사 네 분을 지명 투표해서 또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12월 둘째 주일에 직분자 임직 취임 은퇴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교회적인 예식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려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소식을 또 듣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정을 좀 아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갈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일부 있을 텐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과 주일 말씀이 좀 거리 있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거나 은혜 받는 일에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까봐 마음속에 다소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생긴 몸의 질병, 발견한 질병 때문에 또 자녀들의 일이나 부모의 일이나 여러 삶의 무거운 여정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새롭게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마음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여정을 주시는데 주일마다 거기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예배는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이 제일 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받아서 이제 파송되는 모든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 시간 모든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순간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예배 시간 시작하면 찬양만 기다리시고 그때가 될 때까지 그냥 마음을 좀 풀어놓고 있다든지, 또 어떤 분은 이제 설교할 때만 기다리면서 앞 시간은 그냥 예비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배를 시작하는, 개회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예배 전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그 순간순간 특별히 설교 이외에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한 그런 간증들을 저에게 문자로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특별히 주셨다. 새생명 축제 주일에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날 찬양대에 그 찬양이 마치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서 그렇게 가슴이 뭉클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꼭 예배 시간 아닐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수요 기도회일 수도 있고, 토요일 온토세 새벽 기도회 시간일 수도 있고, 구역 모임 때 특별히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기관 모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직분자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내 답답한 마음과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까 봐 제가 이렇게 서두에 길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고 삶에 남아있는 이런 우리가 풀어야 할, 고민해야 할, 감당해야 할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듣고 말씀과 관계 있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함께 마음을 말씀에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많은 직분자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미 직무를 마치시고 은퇴하신 직분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대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아 섬겨야 할 분들이 준비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직분자가 될 수는 없지만 교회는 직분자들과 함께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직분자는 필수적이고 귀합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귀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귀하지만, 필수적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직분자도 연약합니다. 직분자로 세움 받았다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직분자였던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는데 이렇게 범죄함으로 3계명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쯤 되면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고 10계명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분자도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하고 교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직분자로 세움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 보십시오. 손가락이 얼마나 많은지. 이 10손가락을 가지고 전부 다 쫙 펼치면 한꺼번에 10명을 지적질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사용해도 나쁜 일이지만 10개를 들어서 다 서로의 약함을 보고 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손을 다시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은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고 협력해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강하게 세워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직분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직분자들은 다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직분에 임명을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임명한다 이런 의미이고요. 신약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특별히 임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이제 구약 말로는 메시아이고 신약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데리고 갈 직분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직분자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다른 말로 작은 예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분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돌보실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를 불러 세워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 주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직분자들이나 신약의 직분자들이 바라보아야 될, 본받아야 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예수님처럼 하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따라하면 되는 것이죠. 성품이나 말씀이나 섬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예수님처럼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직분자를 선하고 아름답다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직분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뜻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 감독은 목사와 장로의 직으로 교회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을 다 생각할 수 있겠고 더 넓게는 교회의 봉사자와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감독의 직분, 목사와 장로의 직을, 그리고 교회 봉사의 직을 얻으려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직분 앞에다가 선한 직분자라고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13절에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구체적으로는
안수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렇게 1차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겠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일을 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두 개인데, 첫째가 바로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이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직분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또 직분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봉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직분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직분자는 성도들 가운데서 선택이 되거든요.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적인 믿음의 핵심을 사도신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적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주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선명한가? 우리가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된다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시고 더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기본적인 믿음에 있어서 온 성도들의 본이 되는 분이 직분자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온 성도들 앞에서 본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의 직분자의 기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교리문답에 의하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믿고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원칙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소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과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있고 무겁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믿을 때 천국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텐데, 천국의 문이 열릴 때 그리로 믿음으로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와 역경도 천국 문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를
자원하여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우리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0계명에 있어서 맨 앞에 나오는 이웃 사랑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해설할 때 부모님뿐 아니고 우리의 윗사람들, 그리고 우리 곁에 사람들, 우리 아래 사람들마저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 은혜를 확신하고 있다면 많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다면, 천국의 문 안으로 영접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가 천국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문에 함께 들어갈 사람이라면 우리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품으신 사람을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직분자의 기본 자격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교회 직분자가 가져야 할 신앙 인격적 자격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야겠고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나 성도님들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감독의 자격, 목사와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집사와 권사의 자격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다루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의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은 한 점의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봉사와 감사와 섬김을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태를 판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볼 때에 참 좋다, 참 저분 괜찮다, 우리 그런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면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여깁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자격에 있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가정에 관한 것을 양쪽 다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의 가정은 온 성도들의 가정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성도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죠.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이제 그 말씀을 수시로 언급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복종인데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해야 할 사랑의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목숨을 건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현재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생명을 다해서, 혹 아내나 남편이 나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과 아픈 마음과 답답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데 직분자들의 가정은 더욱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양쪽 직분자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적용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2절 중반에 보시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8절에 정중하고, 그리고 11절에 정숙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로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직분자가 절제를 잘하며 신중하고 단정하고 정숙하고 이런 표현으로 어떤 직분자를 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직분자라 여겨집니다. 이 말들을 다 모으면 참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왜 절제하고 왜 신중하고 왜 단정하며 왜 정중하고 정숙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나의 생각, 내 판단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정중하게 말하고 표현하고 회의를 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았습니다. 제가 이 단어들의 뜻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요. 훌륭한, 적당한, 존경할 만한, 위엄 있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교회의 직분자는 무엇이 우리의 권위를 실어줄까요?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면 우리의 권위가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시면서 주와 선생의 권위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어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자의 권위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정중하고 정숙한 삶의 태도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또 하나,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 공통되는 것이 3절에 보시면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리고 11절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다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제의 열매를 못 맺을 때 생기는 것이고, 단정하고 신중하고 정중하고 정숙한 태도를 나타내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상에 교회 안 다툼의 이야기들이 가끔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합니다. 관용하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분이라면, 그런 직분자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면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용하며, 이것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관용하며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도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마음 속의 사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져서 다투거나 서로 얼굴을 붉히며 험한 말을 쏟아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우리 직분자들은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입술의 절제를 말하는데요, 저는 교회에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당사자가 없는 제3자의 이야기를 어떤 모임이든 공동체이든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은 절제하시고 신중하며 단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칭찬이라든지 높여주는 이야기라든지 긍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3자의 이야기를 모함하는, 또 함부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은 금지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적 모임이든 사적 모임이든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면에서 주님의 사랑을 묻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묻혀서 내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천국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직분자를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주님 보실 때 선하다. 주님 보실 때 아름답다. 이것은 딱 들고 이 분은 잘하고 있는가? 저분은 잘하고 있는가? 검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표를 들고 혹 다른 분들을 보고 싶다면 그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직분자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실 때, 지난 주간에 우리 정석순 집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내 품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주님, 저도 여기 오기를 사모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한다고 하고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